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7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설교하는데 오늘은 여섯 번째,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도 아니고 큰 백부의 심판도 아니에요. 민족들의 심판.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이 지금 본문이 가장 행위구원을 서포트하는 구절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복음 시대에 행위구원 가리켜서 지옥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딱 2절만 읽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자, 지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면 하나를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론이 하나님이 하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다 틀려버려요. 성경은 시대별로 주님께서 구원론을 다르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주님의 성품에 따라서 인간들의 미리 그 아심에 의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이 본문은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방인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없고 크리스찬들도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조건 다 가르쳐버리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나눠서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나누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문자 그대로 가리키면 지금 은혜 복음 시대에 이걸 가리키면 지옥 보내는 것이에요. 우선 주님께서 오실 때라고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모든 거룩한 천사가 모든 거룩한 천사들 그와 함께 오면이라고요. 재림이죠.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했어요. 그래야 양들은 그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양들을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래요. 양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주님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천년 왕국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기초 놓인 이래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거죠. 이 양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 35절에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자, 이거는 여기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았다는 로마서 10장하고 이거랑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행위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도 믿고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예수 플러스 선행 가고 지옥 보내는 거죠. 왜? 영생은 믿음만으로 은혜로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근본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무조건 그 사람들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를 가르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틀린 거죠. 여기서 37절에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의인.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여기서 양으로 그룹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의인이라 그러는데 이 의인이 주님이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나그네일 때 대접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뭐예요? 교회 시대. 은혜복음 시대에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다른데 이것을 그냥 같은 것처럼 가르쳐버려요. 그 의인이 되는 방법이 시대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인 율법의 의로서 자기의 의를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죠. 구약에 우리 의인들 있잖아요. 욥이니 다니엘이니 그렇죠? 노아도 의인이라고 한다고. 왜?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의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왜? 모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또 이렇게 선행을 한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틀리다는 거죠. 의인이 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시대별로.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의 심판인데 인자가 올 때라고요. 마태복음 요 앞에 보세요. 이걸 올리브 디스코스라고 그러는데 24장, 25장. 24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때가 언제냐면 29절에 보면 그날들의 환난 후에라고요.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 환난 후에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고요.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고. 여기 심판의 대상은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에 쭉 나온다고요. 지금 이 장소와 시간을 보면 요엘서 3장을 보세요. 요엘서 3장에 이 답이 있어요. 이때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 요엘서 2장은 아마겟돈 전쟁,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에 들어가면 주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래요. 요엘서 3장에 보면 1절에 보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올 그날들과 그때에 그랬다.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의 땅을 나눴고 그들은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 뽑았으며 한 소년을 주고 장녀를 얻었고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위해 소녀를 팔았도다. 그 이방인들 말한 게 4절에 보면 투로, 시돈, 팔레스타인 모든 지경 다 나오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 앉아서 주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임이라. 그래서 장소는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올리브산과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 인터레스팅한 그 나오는데 12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간이 좀 있어요. 아마 그 기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 끝내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회복하시고 이런 기간들이 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긴 크리스천이 있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은 주님과 같이 오죠. 그러나 심판 대상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즉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민족들을. 그 대환란을 통과할 때 마지막에 이방인들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분리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보면 11절에 보면 날마다 드리는 희생자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후 3년 반이죠.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년 대환란에서 중간에 언약을 깨고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고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경배하라 그러고 경배하지 않으면 묵배임을 배우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라 그래요. 3년 반은 1260일이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60일, 1260일 계속 나오죠. 여기는 1290일이야. 1260일 플러스 30일이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3년 반 1260일 플러스 30일 플러스 45일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 심판은 그때가 될 거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들은 누구냐 하면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이방인 모든 민족들을 모아놔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크리스천은 거기 없죠. 주님과 같이 오니까. 근데 이거를 은혜 복음 시대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복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고 주님과 같이 재림할 때 같이 오는데 여기 31절에 그랬잖아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때 교회 성도들이라고 여러분이 천사처럼 부활된 몸을 영광된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된 몸을 입은 사람들을 천사와 같다 그러잖아.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자는 대환란 통과한 이방인들이에요.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양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천년왕국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왕국을 이어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애를 낳고 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또 등장하겠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은혜 복음하고 달리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구원론으로.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하고 뭐 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좋은 거야. 근데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옥 보내는 거라고. 그걸 구별을 사람들이 안 해요. 교회 시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 거기에 플러스가 들어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자기의 수고와 행위와 모든 것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 사람들만 자비를 베풀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도 믿고 뭘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를 행함으로써 자기가 공덕을 쌓아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 다 이루시고 믿음만을 구원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한국 목사 중에 바퍼 목사가 있대요. 바퍼 목사. 가서 바퍼주고 둘의 마을 만들고 사람들 도와주고 나는 그 사람들이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홈레스 케어하고 이런 거를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지옥 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37절에 보면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으셨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자기네들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야. 대환란 때 무슨 예수님이 나타나겠어. 나중에 나오지. 아니 근데 대환란 통과한 우리 보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를 먹여줬지 않느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판하는데 그 의인들이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와드렸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39절에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해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와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랑 똑같다 이거야.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내 형제를 도와준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형제가 누구냐 이거. 형제가 알아야지 도와주지. 알아야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양으로 선택받았네. 왜 내가 양이 됐을까? 응? 나는 이방인이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데 갑자기 심판대에서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너는 양이라서 의인이야 그러신다고 주님이. 그래서 내가 왜 의인입니까? 했더니 내가 나를 도와줬어요.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나나? 주님 만난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내 형제를 도와준 게 날 도와준 거야. 그러면 친형제가 있겠죠? 주님의 친형제.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는 형제라 그러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 형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신명기 17장 보세요. 유대인들의 형제는 유대인이에요. 신명기 17장.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 형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네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하라. 신명기 17장. 여러분 교회 시대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형제가 뭐예요? 이웃, 형제. 거기서 교회 시대 얘기하는 구원받은 형제들 말하는 거예요. 알아요? 야고보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야고보서는 12지파한테 준 대할란 때 교리라 그랬죠. 그래서 형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요. 형제를 도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대할란 때 그 형제들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그랬다고. 알아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했어요. 그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니네들은 왕을 세울 때 이방인을 절대로 세우지 말라게. 유대인 중에서 세우라. 그래야 해요. 20절에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종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늘리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대할란 때 구원론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는 유대인들을 도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또 다른 구원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 안 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나눠서 보면 쉬워요. 그냥 공부는 해야 돼. 왜? 성경엔 여러 가지 구원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구원론, 특히 대할란을 통과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론, 딱 조건이 하나예요. 유대인들을 도왔냐, 괄시했느냐. 근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면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누가 유대인들을 도와주려고 그래.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 아랍 국가는 물론 유대인이란 나라를 싹 없애버리려고 그러는데 유엔에서 그 아랍 국가들을 서포트하지 유대인은 서포트 안 한다고. 지금 미국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국만 유대인을 서포트하는 나라인데 미국도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유대인들을 과시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태까지 유대인들 과시해가지고 살아남은 제대로 된 망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아시리아 바벨론서부터 쭉 내려오죠. 다 망했어요. 스페인 망했죠. 영국 망했죠. 다 망했다고. 이제 미국이 마지막에 또 망할 거라고 이제 유대인 과시하다가. 즉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을 축복하는 자 주님께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는 게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갈세를 받았어요. 특히 홀로코스트라 그러죠. 홀로코스트. 여러분 위키백과에서 내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프린트를 했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제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가 이끈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나치 독일과 독일군 점령 절반에 걸쳐 계획적으로 유대인과 그다음에 그 외에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학살한 사건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사망자 중 유대인은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그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900만 명 유대인 중에 2분의 3이 학살당했어요. 이게 홀로코스트예요. 반유대주의자들은 안 믿어요. 반유대주의자들은 이거 안 믿는다고.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그런 모든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다 있는데 안 믿는다고요. 생체 실험 같은 것도 해요. 여기 보면 생체 실험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참 희한한 족속이에요. 희한한 족속이에요. 이 6밀리언이 죽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항을 안 했어. 저항을 안 해요. 참 신기해요. 이 역사에. 이 사람들은 저항을 안 하고 그냥 가스실에서 그냥 어디서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생체 실험을 거행한 것은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 아우슈비츠에 근무한 요셉 맹겔레 박사였다. 맹겔레 박사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이 중에는 실험 대상자를 고압력 방 안에 집어넣는 실험, 얼음방 안에 집어넣는 실험, 약 임상 실험, 아이들의 눈에 염색약을 주사해 눈 색깔을 바꾸는 실험, 그 외에 잔인한 외과 실험, 실험에서 살아남은 자는 거의 즉시 살해된 뒤 해부됨. 이게 유대인들의 운명이었다고. 이게 얼마 전이에요. 오래된 거 아니야. 몇백 년 된 거 아니라고. 히틀러가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의 인종인 것은 틀림없으나 인간은 아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인간으로 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이는 거야. 근데 지금 시대가 그때랑 똑같이 돌아가요, 지금. 이 자들이 아이디어가 딱 두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네들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 리버럴 좌파들이 한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 이것들이 주장하는 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지네들이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거지. 유토피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만드는 거예요. 유토피아는 환상의 나라라고. 천년왕국대에 가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와 화평과 의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아이디어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유토피아 나라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별볼일 없는 사람들 많으면 환경이 오염돼서 유토피아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5억만 남겨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지네 딴에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인간이 많으면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다 죽어버리니까 인간이 적어야 된다. 유토피아를 만들. 그래서 아이디어는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걔네들 주의가 뭐예요? 유제닉이야. 유제닉이 뭐야? 우성분자들만 살리는 거야. 열성분자들은 다 그냥 쓰레기처럼 죽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게 걔네들 아이디어야. 그 당시에 히틀러. 지금 얘네들이 하는 게 그 두 가지거든.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가져 나오는 게 환경보호라는 연막을 가져 나와서 사람들 다 없애버리는 게 지네가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환경보호 좋다고 따라가지. 그 뒤에 숨은 연막은 모르는 거야.
걔네들이 말하는 거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다 인간들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이니까 다 없어져야 된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우성들만 살자 이거지. 아리안주의. 나머지 유대인 같은 짐승 같은 쓰레기들은 다 죽여버려. 뭐가 틀려 지금. 좌파들이 지금 이제 들한테 속아가지고 다 그거 따라가는 거야. 그게 인간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랬다고. 히틀러 때 그랬다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독일 복지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엄청난 과학적 기술적 변화는 이게 지금 홀로코스트의 원인이 됐다는 거거든. 여기에.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위키백과에서 내가 본 거라고. 이걸 봤더니 똑같아. 지금 얘네들 아이디어랑.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상은 다 아이디어로는 똑같은 거야. 과학적. 그렇죠. 지금 맨날 파치가 말한 게 뭐야. 사이언티픽. 사이언티픽. 그래서 매스크 해야 되고. 과학적. 맨날 그 짓들 하잖아. 과학 가지고 나오지. 성경에서 과학을 뭐라 그랬어. 과학과 철학을 하나님께서는 쳐버리는데 얘네들이 아닌 과학적. 그 다음에 기술적 변화. 과학적 기술적 변화 모든 사회 문제 해결이 멀지 않았다는 유토피아적 희망을 만연하게 했다. 이게 홀로코스트의 기본적인 정신 상태였다고 그 당시에. 지금 얘네들이 하는 게 똑같다고. 내가 이거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물에 그물이지. 그렇죠? 똑같은 애들이라고. 그와 동시에 몇몇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생물학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세계관을 가진 인종차별주의자, 사회진화론 주장자, 우생학자들이 있었다. 이게 홀로코스트의 기본이 된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신이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가지고 푸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워밍이니 이것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하시 프로블럼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만들어낸 게 뭔지 알아요? 브로큰 하트 신드롬이라는 걸 만들어냈어. 그 부작용해가지고 하시 문제가 생긴 걸 이것들이 지금 연막을 친 단어가 뭐냐면 브로큰 하트 신드롬.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다는 거 알았어? 이 좌파들의 특징은 단어를 잘 만들어. 그냥 갖다 붙여. 그래가지고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핫 펠류 프로블럼 생기면 이제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때문에 하시 브로크 돼가지고 저렇게 병이 나가지고 하시 페일류 됐구나. 페일 되는 거다. 그래서 죽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멍청한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내가 이거 보면서 야 이것들이 그 당시에도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 확산을 지금 똑같다는 거죠 이것들이. (1933년에) 나치는 힘을 얻게 되었고 그때쯤 독일에 이미 인종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반면 인종적으로 가치 없는 이들을 사회에서 없애자는 사회 정책이 존재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간단해. 좌파들은 뭣도 모르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연막 전술을 모르니까 마계 전술을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야. 지네들이 앞장서가지고.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거지. 인간의 끝은 그거예요. 이 가스실을 보면 그 당시에 진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LA 가면 그 뮤지엄 있죠. 톨러런스인가? 그 뮤지엄 있어요. 나도 한번 갔는데 거기 들어갈 때 막 차 다 검사해. 총이 있나 없나. 유대인들 학살 사건을 뮤지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가스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데 가스실을 구비한 모든 집단 학살 수용소는 기차를 통해 모든 포로들을 받았다. 때로는 실려온 그대로 가스실로 보내지기도 했지만 대개 수용소 군의관이 검사하여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낼 극소수의 인부를 선별하곤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접수 플랫폼으로 보내지고 여기서 모든 소유품들은 나치의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압수되었다. 그리고 알몸으로 가스실로 몰아넣어줬다. 간수들은 대개 방역을 위해 샤워를 시키는 것이라고 알리고는 입술이 완료되면 외부에서 입욕 등과 같은 신호를 주고받는다. 가끔씩 입실 전에 비누나 수건을 쥐어주어 혹시 모를 유대인들의 공황 상태를 예방하기도 했으며 아이고 착하다. 심지어 긴 여정으로 인해 갈증을 호소하는 인원들에게는 샤워 후에 지급될 커피가 식고 있으니 빠르게 씻을 준비나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들이 이런 짐승들이 인간이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을 연구하다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공존하게 허락하셨는가?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선을 쫓아갈 사람, 악을 쫓아갈 사람을 선별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악을 처벌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존 교회는 그런 거 많죠. 은사주의 교회. 이 독재주의 정권을 무너지게 하십시오. 무너지나? 이 거짓 목사들 다 없애주십시오. 없어지나?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비방하는 악한 자들이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투 초이스를 하라는 거야. 진짜 목사를 쫓아갈 거냐? 가짜 목사를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 선한 사람을 그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복음 전하는 바이오빌리버 사역에 대적하는 자들은 여러분 초이스야. 그래서 그 가짜 목사들, 악한 사악한 목사들 쫓아가서 여러분은 같이 멸망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끝까지 가요. 여러분 휴거할 때까지도 가고 대환란에서 더 악한 자들이 대환란 때는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죠.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악한 사람을 다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여러분 에너지 낭비야. 그리고 여러분 멍청하게 기도해야 돼. 악한 자들이 없어지나 성경에서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지지. 하나님 일부러 허용해요. 왜? 사악한 자들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 나쁜 사람을 그걸로 통해서 나쁜 사람들은 거짓 목사 쫓아가게 놔두고 진리를 찾고 선을 찾는 사람들은 진짜 목사 찾게 놔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이 가짜 목사가 있으니까 악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데가 있으니까 저 악한 사람을 쫓아가는구나 알 수 있지. 그런 게 없으면 우리 몰랐잖아. 다 우리랑 똑같은 줄 알았잖아. 응? 다 그냥 예수 믿고 다 진리를 다 똑같이 믿는 줄 알았지. 그 중에 누가 그 안에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표시가 나지 이제. 여기서 군의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고함과 비명이 가시실의 모든 틈새를 통해 들려왔고 이를 통해 그들이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알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희생자들이 모두 숨을 거두고 난 실내는 대개 아비규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뒤틀린 채 죽은 이들의 피부는 붉거나 푸른 반점들로 가득했고 일부는 거품을 물거나 귀에서 피를 흘렸다.
잔여가스를 모두 제거하고 시신들을 모두 치우는 등 가스실의 사후 처리 작업에는 최대 4시간이 걸렸으며 화장하기 전 여성의 모발은 잘라내고 치과 의사 프로를 이용해 금리들을 적출했다. 비어진 가스실의 바닥을 청소하고 벽은 회색으로 흰색으로 덧칠했다. 이들에 의해 시신 처리 작업이 끝나면 SS 대원이 적출된 금리의 개수와 시신의 구강 상흔 수를 맞춰보고 만약 금이 누락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해당 포로는 그 자리에서 소각로로 던져졌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거 안 보낼 수 없어. 지옥은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를 위해 마련했는데 인간들이 이런 짓하고 사탄 짓하고 사탄을 따라간다는데 어떡할 거야?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인간이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거야. 그게 진리 아니었으면 좋겠어. 어떤 인간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진리야.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교회 시대에 홀로코스트가 생겼으니까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안 받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해요. 교회 시대에는. 그렇게 죽고 나서도 구원 못 받고 자기 메시아를 거절해가지고 탑으로 또 지옥 가.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구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호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레나 샌들러라는 사람이에요. 위키피디아에 나왔던 사람인데 이레나 샌들러는 1910년 2월 15일 태어난 폴란드 출신 간호사로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 어린이 2,500여 명을 구출했다. 그는 제쿠타라는 비밀 유대인 지원단체를 만들어 나치의 눈을 피해 각종 기발한 방법으로 유대인 어린이들을 구출했다. 그녀는 관이나 쓰레기 봉투, 중환자 후송 차량에 몰래 아이들을 숨기는 방법을 이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선행은 나치 독일의 감시를 피할 수 없었다. 나치군에 발각된 이레네는 곧바로 감옥에 수감돼 온갖 고문에 시달렸으며 끝내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다행히 한 조력자의 도움으로 운이 좋게 탈옥에 성공한 이레네는 이름을 개명하고 조용히 생을 살아갔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 뒤늦게 공로가 세상에 밝혀져 폴란드 의회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또 유력한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거론됐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녀는 다음 해 2008년 향년 98세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뒀다. 지금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환란 때 살았으면 여기에 양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육신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사형 선고까지 받아가면서 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엄청난 은혜 복음으로 엄청난 영생의 선물을 받아놓고 그냥 앉아있어요. 이 사람 같은, 이 여자 같은 그런 용기가 없어요. 못 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육신의 몸을 구해준 거야. 우리는 불멸하지 않는 그 혼을 구원하는 거야. 근데 뭐 하고 있어? 무슨 박해가 온다고.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귀중한 구원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일만 하고 세상 일만 하다가 죽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수치를 당할 거예요.
생각해봐. 이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대인들 도와줬다고 이 사람이 양으로 선택받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유대인들을 도와준 거예요. 많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이 그 거짓 목사들한테 내 10년 동안 속아가지고 모든 걸 다 망쳤는데 지금 진리로 돌아왔는데 가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룩없는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이블리버 사역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거예요. 너는 그렇게 귀한 영생을 얻었는데 그 뒤에 뭐 했냐? 그 바이블리버 사역 힘든 그 사역을 네가 도와줬냐? 얼마를 도와줬냐? 같이 동참했냐? 어떻게 동참했냐?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무료로 전도지를 보내준다 그러고 책자를 보내준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미안해가지고 부탁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바이블리버를 성도를 통해서 물질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린 빚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 듣는 사람들 걱정 말고 우리 원거리 사역에 연락해서 전도지나 책자 받아가지고 그 여러분 지역에다 뿌리라고요. 그래야 지금 가서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 그때 몇 월 며칠 날 김경환 목사가 전도지랑 책자 무료로 준다 그랬잖아. 왜 연락해가지고 그걸 못 받았어? 왜 안 뿌렸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저 헛똑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 말했을 때 못 들었는데요. 아니 너는 그렇게 귀중한 영생을 얻었는데 헛똑 생각이나 하고 있어. 설교 들으면서. 지금 이 여인은 영혼에 대한 구원에 상관없이 그냥 육신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 도와준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대환란을 통과했을 때 그런 이방이었으면 여기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그걸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 41절에 보면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왜 저주를 받았냐? 유대인들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브라함의 언약이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했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 안 오지도 아니하니라 하리라.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여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과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봐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리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여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영원한 형벌 불못에 가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다 아냐. 이 대환란 때 통과하는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 심판받는 자 때는 유대인들을 도왔냐 안 냐. 안 도왔으면 염소로 분리돼가지고 지금 불못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그게 심판받는 기준이고 그게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은혜 복음시대 가리키니까 예수 믿고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뭐 해야지 한다. 그러고 사람들 아주 그냥 못 살게 그냥 죽어라고 종교행위 하다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불안하게 살다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화평이 없이 종교생활 노예가 돼가지고 목사의 노예가 돼가지고 종교의 노예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갖다 바쳐도 그래도 불안해. 두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된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도 앉아있을 거라고요. 이 복음 듣고 빨리 거짓 목사 거짓 교회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 거기서 있어봐요. 거기서 가리키는 것은 예수도 믿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죽어라고 해도 평화가 없어. 어떤 목사는 대놓고 그래요.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우냐. 대놓고 요새는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은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대환란 때 내가 하나만 보여줄게요. 대환란 때는 구원받는 방법이 틀려요. 지금 은혜 복음 시대랑 틀리다고. 그것도 지금 봐요. 6절에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대환란 때는 또 영원한 복음이 나와요. 알아요? 이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첫째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적그리스도의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이에요. 알아요? 이렇게 구원론들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걸 다 그냥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든가 아니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예수도 믿고 뭘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버려. 다 거의다가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만 해도 지금 몇 가지가 달라. 알아요? 대환란에 저주받고 구원받는 방법이 틀리다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봉토로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라. 대환란의 구원론이 이게 즉 성도가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이걸 지금 가리키면 또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한 챕터 안에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민족들의 심판할 때 또 구원론이 다르고 이런데 그냥 다 한 그룹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한 그룹은 예수도 믿고 또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 그룹이 다 쓸고 있어. 바이블리버 교리가 지금 막힌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로마서 3장 보세요. 지금 우리의 구원론은 여러분들 유대인 돕고 안 돕고 그거는 지금 교회 시대는 여러분이 지금 지옥 가고 안 가고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제 축복과 저주 거기에 달린 거죠. 이제 그 저주는 일시적인 저주. 여러분이 유대인을 핍박하고 저주하면 지금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완해 주고 징계하시면 어떨 거예요? 그 문제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반유대주의자로 많이 와요. 크리스찬들이. 가톨릭은 물론 반유대주의예요. 히틀러랑 짝짝꿍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데 동참한 애들이고 개신교 중에서도 하다못해 침례교 목사 중에서도 반유대주의를 가리키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가지고. 자,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어요. 아브라함 자손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해주고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렇죠? 구원론은 교회 시대의 구원론은 로마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알아요? 대환란 때는 이방인들이 민족의 심판에서 유대인들을 도왔냐 안 도왔냐에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인이 되는 방법은 값없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써.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그랬어요. 성경을 잘못 배워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 속에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교회 시대의 구원론이 아니에요. 대환란, 그것도 대환란 다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하시겠죠. 그 중에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즉 양으로 분류된, 즉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의인이 돼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워요. 그 사람들 구원해 주잖아. 자기도 모르게 유대인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았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야. 여러 방법으로 구원론을 해줬는데 안 믿고 지옥 가고 거짓 목사 따라서 지옥 가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자, 그걸로 마치겠습니다.